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룻기 2장의 본문에는요, 주목할 만한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룻기 2장 2절, 또 룻기 2장 10절, 룻기 2장 13절에서 세 번이나 반복해서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단어가 반복된다고 하는 것은 강조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결국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강조점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필수적인 단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받았습니다, 아니면 은혜 받으세요, 이런 등의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때 이 은혜라는 말은 은사라는 말과 같은 어원을 사용하고 이 선물과 같이 선물과 같은 뜻으로 거저받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은사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참 우리 편에 있어서 참 좋은 일, 기쁜 일, 감사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냥 듣기에만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며 살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물고기들이 물에 살면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담대해지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삶,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라고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꿈도 없고 또 비전도 없고 또 완전히 나 자신의 죄와 허물로 나 잘난 맛으로 살아가던 저를 불러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경험도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삶의 어떤 나아가야 할 방향들이 다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부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은혜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초라합니까?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얼마나 미련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립 얀시는 그의 책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은혜에 대한 목마름,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이유가 아닐까.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이유는 바로 이 은혜를 받고 누리기 원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룻기 2장은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과 나오미가 이제 본격적으로 베들레헴에 정착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장면인데요, 그런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참 불쌍한 여인입니다. 아니, 불쌍하다 못해서 참 비참한 지경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룻이 한 가정으로 시집을 왔는데 어느 순간에 그녀의 시아버지도 죽고 또 자신의 남편도 죽고 또 남편의 형제도 죽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이제 과부가 된 것입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자신도 과부가 되었는데 마찬가지로 과부가 된 시어머니까지도 보살펴야 하는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된 거예요. 게다가 그 당시 남편이 없는 이 두 과부가 생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남의 집에 종살이 하는 것 외에는 마땅히 할 일이 있지 않았거든요.
말 그대로 인간적으로 보면 이 룻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회복될 수 없는, 회복될 가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인생은 이제 이렇게 살다가 끝나겠구나, 그렇게 판단이 내려질 정도로 비참한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과 과부와 고아와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최소한 굶어 죽지 않도록 일종의 보호장치를 마련해 두셨는데요, 룻이 바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율법에 기록된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율법의 말씀이 신명기 24장 19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리고 레위기서 24장 19절 이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니까 이 두 말씀 중에 레위기 말씀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런 율법의 말씀들은 그 당시에 사회의 가장 약자들인 고아라든지 또 과부라든지 또 이방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종의 약자 보호법이었거든요.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이런 율법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그 약자 보호법을 따라서 이삭을 주우러 가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룻이 이 이삭 줍는 과정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가 있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을까?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전해주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부스러기 은혜라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분명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저 주신다고 해서 모두가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는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시편 107편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말씀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갈망하며 사모하는 영혼에게, 그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끝없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한이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아니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까요?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멀리 돌아갈 것도 없이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면 정말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던 기억이 여러분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시간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참 역설적이죠. 하나님은 부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불편을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보다 자신의 노력을 더 신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룻은 달랐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앞서 말씀드린 룻의 어려운 형편과 더불어서 오늘 본문은 룻의 출신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본문 5절을 보면 보아스가 사환에게 물었는데요. 그랬을 때 사환이 어떻게 이 룻에 대해서 표현을 하냐면 우리 6절 말씀은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라고 되어져 있죠. 사환은 보아스에게 이 사람은 나오미의 며느리 룻입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앞서 이야기 드릴 때 이 은혜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됐을 때 강조라는 표현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이 6절 말씀을 보면 똑같은 단어가 2번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모압 지방에서, 모압 소녀가, 2번이나 그녀가 모압 족속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의도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모압 족속이 누구냐면 이 창세기 19장 37절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의 큰딸과 근친상간을 해서 낳은 아들이 모압이었거든요. 그 모압의 후손이 바로 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압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혔던 그런 족속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회집 장소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족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룻이 바로 그 모압 족속 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주우러 나온 그 룻을 향해서 너는 이방인이잖아, 이 사람은 이방인 룻입니다, 이삭을 줄 자격조차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이삭 죽는 것조차도 무시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지경, 그런 비참한 지경, 앞서 말씀드렸던 시아버지도 잃고 남편도 잃고 또 가부가 된 시어머니를 돌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방 여인이었구나, 차별받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어떤 것 하나 긍정적인 요소가 드러나지를 않잖아요. 지금 이것이 바로 룻이 처한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룻은 결코 자신의 처지를 낙담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제시하고 있는 은혜를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바라볼 때 나의 삶이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리 비참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때부터 소망은 시작되는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즉 룻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이 율법의 말씀을 의지해서 은혜의 이삭 죽기를 하겠다고 지금 나선 거예요. 자신에게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했던 것입니다. 그녀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2절에 담겨 있는데요. 우리 룻기 2장 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2절 중반부를 보시면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룻은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겠습니다, 그것을 간절하게 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룻이 은혜 받을 자격이 없던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스러기 은혜라도 간절하게 구했던 것이 바로 룻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와 간절하게 구했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을 보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께 달려와서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혔으니 제발 구해달라고 간청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처음에는 야속하게도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도와달라고, 주님밖에 없다고 도와달라고 더욱더 크게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그만큼 주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마태복음 15장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차갑게 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더욱 매몰차게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마가복음 7장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어떻게 보면 아주 모멸감까지 주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8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 맞습니다. 저는 유대인들의 개처럼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상 아래에서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는 먹지 않아요. 그런데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베풀어 주세요. 그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베풀어 주신다고 한다면 내 딸이 귀신이 쫓김을 받고 나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고백이잖아요.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그 이방 여인의 믿음에 감탄하시면서 마침내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사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향해 너희들이 믿음이 이토록 적으냐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을 향해서는 내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청대로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룻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스러기 은혜라고 할지라도, 그런 이삭을 줍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마다하지 않고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에 대한 응답으로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로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아야 할 첫 번째 교훈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은혜의 이삭 줍기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합당합니다. 그 은혜의 부스러기라고 할지라도 내 자녀가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나아간 것입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던 이방 여인 룻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간구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에게 달려오는 자녀를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베풀어 주시고 도우시고 채워주시고 풍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였고요. 한 가지만 더 다루도록 할 텐데요.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발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메시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연히라고 하는 단어와 이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 있는데요. 룻은 분명 추수하는 일꾼들의 뒤를 따라가면서 그 뒤에 떨어진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룻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보아스의 입장에서도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다고 하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허락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분명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준 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둘이 만난 것이 우연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참새 한 마리도, 그 참새 한 마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질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잠언 말씀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것도 우연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통해서 둘을 만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기의 저자는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에서 각각 우연히라고 하는 단어와 이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므로 역설적으로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3절과 4절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룻이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가서 일하게 되는 거예요. 우연히. 그리고 4절을 시작하는 말씀이 뭐예요? 마침 그때 보아스가 밭에 와서 룻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속사를 성취하기 위하여 이 룻의 걸음을 이끄셔서 이 기업물을 의무가 있는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기업물을 자에게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의도를 가지시고 이 세상을 주권적으로 붙잡고 운영해 가고 계십니다. 경영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 내가 살고 있는 이 춘천이라고 하는 지역,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 교구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센터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지회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역팀에서 만나는 사람들 또는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결단해서 내가 선택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은혜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 중에 이 룻기라고 하는 본문을 선택한 것도 결코 우연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로 하여금 기도 중에 이 본문을 생각나게 하시며 말씀을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항상 하나님의 섭리적인 돌봄이 함께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우연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때가 되어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전지하신 분, 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그 유명한 창세기 45장 7절 요셉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이 형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 순간순간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의 연속이었겠습니까? 근데 제가 창세기를 볼 때마다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면 요셉에게서는요, 그 어떠한 불평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창세기 45장 7절의 고백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연이란 없는 것이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이름을 창대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이다. 고통의 순간 가운데서도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 모든 고통과 위기를 벗어내고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혹시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또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아니, 어떻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내가 만날 수가 있어?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탄식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 또한 그 모든 것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오직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놓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실족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날 때까지 인내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면 마침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를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케 하시고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이 원영수 목사님의 룻기의 여인들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었는데요, 한 부인이 식료품 가게에 와서 이 성탄절에 아이들을 먹일 수 있을 만큼의 식료품을 좀 주실 수 없냐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때 주인은 당연히 그녀에게 돈은 얼마나 가지고 있냐고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녀는 남편이 전사해서 기도밖에는 정말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가게 주인은 부인의 그 딱한 사정에 동정하기는커녕 빈정거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기도를 종이에 써서 한번 줘보십시오. 그럼 그 무게만큼 내가 식료품을 주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팔 저울의 반대편에 기도문을 올려놓는다고 했을 때 그 어떤 식료품이 여러분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빈정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비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은 이 주머니에서 이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가지고 주인에게 건네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밤 우리 아이가 너무 아파서 적어둔 기도문입니다. 이제 주인은 웃으면서 그 기도문을 읽어보지도 않고 이제 구식 저울에 이제 올려놓았던 거죠. 그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거예요. 어디 한번 이 기도 종이가 얼마만큼의 식료품 무게를 견디는지 한번 테스트해 봅시다. 시험해 봅시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양팔 저울의 한쪽에는 기도 종이를 올려놓고 반대편에 빵을 올려놓았는데 놀랍게도 추가 꼼짝거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식료품을 더 올려놓았는데도 저울이 움직이지 않자 주인은 당황해하면서 자신이 했던 말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더는 저울에 올려놓을 수가 없으니까 알아서 가져가시오. 그냥 그렇게 돼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쁜 마음으로 식료품을 봉지에 담아서 들고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이 가게 주인은 자기의 저울의 추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문의 무게를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 추가 고장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주인은 그때 그 일이 정말 그 추가 고장났던 것이 우연이었을까? 왜 그 여인은 미리 기도문을 써 가지고 있었던 것을 주머니에 가지고 있었을까? 난 기도문을 요청했는데 왜 그 기도문이 마침 그 여인의 주머니에 있었을까? 왜 그 부인은 그 하고 많은 가게들 중에서 왜 하필 우리 가게를 찾아왔을까? 그리고 그 부인이 적어둔 기도문을 읽을 때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그 여인이 건네준 기도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문이 실려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평범하고 우연해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는 식료품 가게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식료품 가게 주인은 그 기도 종이를 볼 때마다 놀라면서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왜 하필 그런 것들이, 그런 우연적인 것 같은 일들이 한꺼번에 벌어질 수 있지?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로 일하고 계십니다. 왜 하필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일까요? 저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우연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도 믿습니다. 지금 형통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주님 때문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금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나고 계신 분이 있으실까요? 그렇다면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고 용기를 얻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그 어떤 성공도 영원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어떤 고통과 아픔도 영원한 고통과 아픔이라고 하는 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만이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서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매 순간 충만함으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